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드러지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린 사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감사라는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십니까? 그 밑에 이제 2003년도에 있었던 글인데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미국 중동부 명문대 노스웨스턴이 자랑하는 동문들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밤 노스웨스턴 캠퍼스 인근 미시간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터졌다.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는 무태서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헤엄쳐 오가며 17명을 구조해냈다. 그는 탈진에 쓰러진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인 80살 생일에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기자 질문에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몸이 입은 타격보다 꽤 무거웠던 것 같아. 이 기사는 1860년대 미국 신문에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조선일보 이 기사에는 이 이름들이 없어서 제가 영문 이름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구한 건 아니고 옆에 동료들이 있다 그래요. 2명 더. 그런데 하여튼간 가서 17명을 살린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충격적인 거죠. 17명 중에 감사하다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거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기분 나쁘게 태어났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요. 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자마자 한 기층이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면 막 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 얘가 숨 쉬는구나 이렇게. 근데 일단 때리고 시작을 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맞고 시작해. 조금 자라보니까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나는 피부가 백옥 갖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피부가 까무잡잡해. 나는 키가 183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키가 165야. 처음부터 기분 나쁜 인생들 사는 거죠. 나도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내가 태어날 때 IQ 230 최소한
뭐 180 이렇게 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최소한 IQ가 한 145쯤 돼서 그냥 잘 외워지고 이런 머리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평범한데 나도 IQ 100 평범한.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기분 나쁘게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감사라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밑에요. 감사의 원인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감사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이시영 의학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밑에요.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부자, 지금 감사 없이 불평하고 있다면 거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표현 이게 좀 다른 표현인데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고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면 부자고 지금 감사가 없으면 거지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 이번에 아파트 샀다며 축하. 아파트는 다 은행 거야, 은행 거. 다 대출이야. 거지. 다 샀어. 와, 대출 많아? 야, 많아도 내 집이잖아. 누우면 진짜 따뜻해. 부자.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그죠, 제가 과장이 됐어요. 와,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너무 행복해요. 부자. 제 친구들은 다 부장이에요. 최소한 차장이에요. 나 이제 과장 됐어요. 더러라. 거지.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데 감사가 안 보이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체질을 타고나서 뭘 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투덜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이 투덜과 원망이 많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감사해라. 군대의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하나님은 어쩌고 시끄럽고 감사해라. 그게 너 살리는 길이다. 그게 너 병 고치는 길이다. 그게 너 행복한 길이다. 그 밑에요. 감사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더욱 좋게 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친근하게 합니다. 자식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해보셨어요? 아들 고마워, 감사해, 우리 집에 태어나서.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듣고 유치원 애한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사춘기 중학교 여행 까칠한 애한테 이 말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엄청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부부들 많잖아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내가 당신 볼 때마다 감사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두 부부 사이를 굉장히 좋게 하고 그리고 그걸 순전하게 받아주는 거. 이게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냥. 근데 쑥스러우니까 한마디 해요. 감사해? 감사하면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해요. 나도 감사해. 내가 참 살면 살수록 당신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서로 사는 겁니다. 아이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서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면 쑥스럽고 그 쑥스러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확 뱉었는데 그게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쑥스럽지? 본성적으로 감사 모르지? 감사해라. 그래야 관계 좋아지고 감사해야 그래야 산다. 그 밑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곳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모인 곳은 사람이란 똑같은 존재가 모인 곳이지만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존재, 다른 공기입니다. 제가 글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문장입니다. 교회도요. 우리는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어떤 교회 가면 분위기 썰렁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냉랭합니다. 예수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따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중직들이 좀 힘들겠지만 이제 해야 될 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냥 중직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그게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들이 외로움을 타고 떠나지 않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 보니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시 교회를 가자니 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떠나고 싶어서 떠났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용기 내서 늘 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갔는데 가자마자 정말 교회 안내위원들이 또 어른들이 소가 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소가 닭 보듯이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소가 닭을 어떻게 보는지.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 순간 가뜩이나 상처 많은데 상처 많습니다. 근데 오면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처음 오셨어요, 잠깐만요 이러는 순간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고마워요. 그 말이 따뜻해요.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사 가고 이러면서 교회 옮겨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옮겨 봤잖아요. 특히 뭐 바깥 생활할 때는 외국에서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특히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 누구지? 뭐지?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 맞나? 부인은 어딨지? 혼자 왜 와 있지? 뭐 이렇게 할 때요 상처 많습니다. 근데 따뜻하게 그냥 잘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밑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실제적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하길 요구하십니다. 범사,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길 요구하십니다. 의지적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얘야 너의 본성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보니까 인생이 불만이 많고 살아보니까 세상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불만이 많은데 그렇게 불만 많은 너에게 내가 명령한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너의 본성과 부딪히고 감사해라. 그래야 너가 살고 그렇게 해야 네 주위에 있는 행복이 보인다. 그래서 그 밑에 하우스기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글을 인용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5번에 그렇지만 감사, 6번 그럼에도 감사, 7번 그러니까 감사, 8번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9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본성은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불만을 찾아낼 거다 얘야. 그게 사람이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나는 네가 감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 힘이 들어도 감사하다고 해라. 제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걸어다닐 때 감사 하는지 조금 더 고민돼요. 작은 해보네요.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겨운 수고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의지적인 감사가 있고 자연스러운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드리는가? 그 밑에요. 자연스러운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깊고 진하게 뜨겁게 만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내 환경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를 했으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깊고 진하고 뜨겁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그가 너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언제 이런 추수감사 절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 마음을 확 열고 은혜 주실 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애써서 힘들게 마스크 쓰고 아침 일찍 예배 올 때 이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이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냥 만나지 마시고 정말 깊고 진하고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실까요? 물론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든 세상에 시달려서 그러든,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실까요? 저 집사님은 잘나서 만나 주시고, 저 분은 똑똑해서 만나 주시고, 근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만나 주시나요? 물론 만나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 좋습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이 정말 피폐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누군가가 내 손 잡아주면 내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절박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좋을 때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깊고 진하게 뜨겁게 만나면 과거 나의 삶이 새로운 시각으로 놀랍게 정리됩니다. 그 밑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유명한 말처럼, 하나님을 깊고 진하고 뜨겁게 만나면 현재와 미래 내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그 밑에 이재철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 나의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나셨다. 소천하신 것이었다. 어린 나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상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해 내내 틈만 나면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책들을 읽었다. 위로 누님 5분의 외아들이었던 나는 그때 그것만이 아버지의 혈육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 생각했다. 삼국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문학 전집, 그리고 의미도 모를 철학 서적과 법학 서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은 모두 섭렵하였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인격 형성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해 연말 부산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체가 있는 서울로 삶의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로 인해 나는 부산에서 다니던 경남중학교와 같은 계열의 경남고등학교가 아닌 서울의 신생경희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당시 설립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던 경희고등학교는 내가 다니던 중학교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착실한 친구들도 적지 않았으나 소위 어깨나 건달로 불리던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과 사귀는 동안 내가 결여하고 있었던 부분, 즉 다섯 누님들 속에서 자느라 내가 지닐 수 없었던 남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다.
더욱이 경희고등학교는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대학 시절 외국어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되었다. 외국어를 전공하였으므로 인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국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7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다니며 일찍부터 나름의 세계관을 키워갈 수 있었다. 또 외국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은 25살이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사업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사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벌었기에 평소에 꿈꾸던 출판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출판 사업을 하였기에 출중한 작가들과 깊은 교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날 성경을 읽으며 행간 사이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모판이 되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이럴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셨더라면 유약한 외아들이었던 나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의타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린 나이에 작별한다는 것은 커다란 아픔이었지만 그로 인해 나는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그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 아닌 것이 없다. 그 모든 과정은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은총이요 손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강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가난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유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과거를 딱 돌아보면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인데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겠지. 나는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엄청 도와주시고 내가 이만큼 왔는데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나는 성공했다. 젊은 날 돈을 벌어서 출판사를 만들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내 부모를 조실 부모했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텼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성공하려면 독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글을 썼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 안 받고 살았을 텐데 죽은 아버지가 정말 원통하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정리를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살겠다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주일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깊이 만나면 여기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고 이게 정리가 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자녀들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빠가 어떻게 산 줄 알아? 아빠가 피눈물을 흘리고 아빠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수성가한 거야. 니들 이렇게 하루에 6시간 7시간 자고 나태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이대로 살면 폐인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우셨잖니. 얘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너도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진짜 없고 힘든 가운데 이만큼 왔지 않냐? 너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빠보다 훨씬 잘 될 거다. 나도 은혜로 살아왔어. 너도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과 접근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거, 지금 대구에 가신 우리 김창환 장로님, 이제 그 집 큰애가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장로님 직접 말하지 않는데 뭐 다른 분 이야기 들으니까 뭐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원래 옛날에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기 전에는 지명이 불러다가 놓고, 너는 이런 걸 이렇게 2번, 3번 보고 이러니 그냥 이렇게 쭉 보면 안 외워지니? 어떻게 머리가 이걸 2번, 3번 봐야 외울 수 있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다 외워지지 않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걔가 내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 아이들 아주 편하게 공부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뭐 하여튼간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 안 가면 이렇게 굉장히 무시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멀리 갔거든요. 아주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아주 행복하게 아이들 상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이만큼 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너도 하나님 인도하겠지. 하나님 깊이 만나라. 다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요. 자연스러운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요트 선수에게 바닷바람은 요트 선수의 몫이 아닙니다. 바닷바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요트 선수는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전력 투구하여 타는 것이 요트 선수의 몫입니다. 세상과 자연의 큰 흐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 기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등등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복전에 기회를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부지불식간에 놓칩니다. 심지어 놓친 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때로는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셔요?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들을 때는 모르지만 그 인생을 한 10년쯤 보잖아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죠. 근데 복이라는 형태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더럽게 이런 일에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굉장히 잘난 사람이거든요. 차버립니다.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제가 이런 집도 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화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집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판 싸우는 거죠. 너희 내가 가기 싫다고요. 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여행 간 게 뭐냐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갔는데 가서 대판 싸우고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는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가족이 화목을 달라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행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 싸워버려. 가족이 안 간다고.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고. 노력했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 기회를 살려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막혀 있어요. 나는 안 한다고.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내 나이에 그거 하겠냐고.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어느 날 원망하죠. 왜 저한테는 안 주셨냐고요. 생각을 열라고, 마음을 낮추라고, 그리고 보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여시고 이렇게도 여시고 이렇게도 여셨는데 그걸 내가 안 잡았는지, 그걸 내가 발로 찼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살렸는지 아니면 망가뜨렸는지 보라는 거지. 제가요, 복받을 사람은 보입니다. 복받을 사람은요, 마음이 낮아요. 해보실래요? 해봐야죠. 아니,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그 찬밥 돈밥 따질 때입니까? 해봐야죠.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옛날 거, 제가 옛날에 화려하던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해봐야죠. 그거 괜찮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릅니까? 제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년 고생해서 제가 딱 다른 데 점핑하겠습니다. 제가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왜 결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집이 없어서? 아니요, 눈이 높아서. 목사님, 저 눈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며느리한테 뭐 엄청난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병원 간호사나 뭐 이 정도, 뭐 이런, 미칩니다. 우리는요, 학벌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 이러면 되지, 뭘 우리가 뭐 이렇게. 엄청 겸손한 사람들 많죠. 목사님, 저 직장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어쨌든 뭐 세금 이게 다 떼고 그래도 최소한 1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짜리 월급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세히 보면 복이 보여요. 속이 상한데,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길 주시는구나. 그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가 용기를 내서 잡으면 아내가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참 대단하다. 자존심 많이 상할 텐데 여보 고마워. 그래도 일하러 가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밑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아볼 것을 찾고 두드릴 것을 두드리고 구할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몫을 다하고 하나님의 몫을 기다립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작은 그릇에는 결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열심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밑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성공시키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우리나라 뭐 어떤 대기업 중국의 법인장이었어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족이 족벌 체제니까 중국에서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원래는 조그만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이 엔타이시인데 엔타이의 도시에 700만이 살아요. 700만이. 근데 이 회사가 400만 분의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이 기업 하나가. 그만큼 돈을 잘 번 거죠. 그런데 그 아들, 거긴 족벌 체제니까 아들을 옮기면서 이분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냥 계시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던져버렸는데 사표를. 그리고 밥캡인가 뭐 굉장히 유명한 데 있거든요. 여기에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무섭더라고요. 가니까 경쟁업체에 가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고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결국 여기에 못 붙어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CEO를 못하고 월급은 회사가 이쪽이 미안하니까 월급을 주더라고요. 월급을 1년치인가 주고 집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회장님 그런데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과 모욕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씩.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 어른이 참 마음이 상하겠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애경그룹에서 이 어른을 중국에 이제 애경그룹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한 벌써 15년 됐잖아요. 15년 더 됐죠. 진출할 때 중국 전문가를 찾았는데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당시에 그 뭐지 30 세금 뭐 이런 거 다 제해주고 30만 불 준다고 연봉을.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는 안 쓰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상을 봤다는 거. 환상이 뭐냐면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갑이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나가더니만 돈이 쫙 뿌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가고는 싶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기도하면서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니구만요. 가지 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차라리 가버릴 걸. 그러니까 열심히 문 두드리고 길이 열렸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나고 1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 거대한 파로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CEO로 뽑지는 않아요. 백인은 뽑아도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분을 중국 국영기업 사면에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분을 CEO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그해 한국경제신문에 이병철 회장보다 이분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면에서 참 승승장구하셨죠. 제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 미국 유학 가라고 3천만 원 준 분이 이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걸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 건지 분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봤을 때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능력. 원래 이 애경에서는 뭐냐면 화장품 팔고 뭐 샴푸 팔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분은 불도저 만들고 이렇게 포크레인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인생에 한국인으로서 정말 중국에서 영화로 나중에 중국 정부가 훈장을 주더라고요. 중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5명의 외국인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팍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여시는군요. 제가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본성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라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깊고 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방면에 복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성공시키십시오. 마음에서, 입술에서, 몸짓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